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두아티라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교회사에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아티라 교회에게 주신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가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자, 두아티라 교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세속 역사가들은 중세 시대라고 부르는 암흑 시대 있죠? 이 암흑 시대 전반부가 바로 두아티라 교회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 500년부터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가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시기는 교황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퍼가모 교회 시대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좌우되던 시절이었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 니케아 공회를 시작으로 해서 황제가 교회들을 위해 우두머리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교황들이 이제 위세를 떨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힘을 교황들이 이제 점점 불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황제들과 서로 견제를 하고 또 때로는 또 우위를 점하고 또 이랬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제와 교황이 둘이 누가 잘났네, 누가 더 세네, 이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둘이 뭐가 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가모 교회 시대는 황제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우리 도나티스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박해했다면, 두아티라 교회는 교황들이 이제 세속 권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사대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위세가 아예 절정에 달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전역은 거의 카톨릭이 이렇게 군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그 위세가 절정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쇠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 시대는 교황들이 아예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와 사대교회 시대를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참혹하게 죽이다 보니까 빛이 꺼져가는 거죠. 아주 깜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 두아티라라는 명칭이 뜻하는 고통의 향기. 우리 두아티라가 고통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면 바로 500년에서 1000년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을 뜻하기도 해요. 고통의 향기니까.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하고 잔악하게 박해를 당한 시절은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시대 때 고통이 가장 절정이니까 그 이전이 두아티라 교회는 마치 뭐냐면 전초 단계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심한 고통이 서서히 느껴지던 시기,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향기는 말 그대로 향기잖아요. 향기고 고통 자체가 아예 극대화된 건 아니라 향기가 슬슬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사대교회 시대의 극심한 박해의 어떤 신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보든 결국 뭡니까?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이 잔악한 박해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때가 절정이지만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박해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카톨릭, 교황이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로마 제국이었다면 이제는 카톨릭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교황이 이제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쥐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세벨의 어떤 그런 이력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두아티라 교회에 등장하는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숭배를 그대로 유입시킨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여선지자 이세벨은 창녀인 로마 카톨릭을 뜻한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이교도화가 완전히 여기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실 이제 카톨릭이 딱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갖추기 전에 준비되는 기간은 퍼가모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이제 퍼가모 교회 시대부터 기성교회들이 로마 제국 안으로 종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가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어때요? 지금 현재 카톨릭이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온갖 이교도적인 의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자, 괄호 1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그걸 정리해놨는데 일단 십자가 형상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AD 300년경부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 교회들은 십자가를 교회 상징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카톨릭 교회가 십자가를 형상을 교회 상징으로 이제 여겨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성호를 긋는 거, 이게 AD 312년에 시작이 됐고요.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소위 성자에게 하는 기도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유명한 사람을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치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으로. 그리고 또 이미 죽어서 이렇게 소위 이제 이따 보겠지만 연옥 있잖아요. 연옥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D 320년에는 예배 보조기구로 촛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건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도 그대로 답습을 했죠. 그래서 개신교회도 뭐 강대상 주변을 보면 막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카톨릭의 이교도적인 의식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사 숭배와 성인 숭배를 가르칩니다. AD 375년에. 그 다음에 AD 394년에는 미사를 매일 드리는 의식으로 확립을 시켜요. 예. 그 다음에 AD 413년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거나 또는 성인한테 재침례를 주면 사형을 시키는 법안이 제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 이게 이제 카톨릭이 주도해서 특히 이제 어거스틴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에게 재침례 주는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거잖아요. 도나티스트들, 우리 재침례 교도들 죽이려고 이런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AD 431년에는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를 성모라고 격상을 시켜요. 예.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하늘의 여왕 있죠? 거기서 본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퍼가모 교회 시대 때 그렇게 이제 이교도화가 진행됐다면 괄호 2번 보세요. 자, AD 500년경부터는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 카톨릭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유아 세례를 교리를 가르칩니다. AD 529년에. 또 593년에는 그레고리 1세라는 이 교황이 연옥 교리를 확립시켜요. 예. 여러분 연옥이 뭔지 알죠? 그렇죠? 이렇게 인생 좀 약간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은 일단 연옥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연옥도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깐 대기하다가 그 살아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카톨릭한테 잘해야만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옥 교리를 이때 확립을 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AD 596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복장을 구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이제 가운을 입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으로 마치 뭔가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럼 이제 600년경부터는 무엇을 시행했냐? 예배 시간에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평신도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라틴어로 막 엉뚱하게 설렁설렁설렁 이러면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감히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을 알라 그래. 그러니까 딱 성직자가 라틴어로 막 그냥 설교 아닌 설교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완전히 그냥 거기 있는 회중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 혹은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시행을 했고, 보니파 3세가 교황 칭호를 또 사용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AD 687년에는 성상 숭배, 성인 숭배를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상 알죠? 막 마리아 형상 이런 거 있잖아요. 신상 이런 거를 이제 막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인이 뭐냐면 카톨릭에서 죽은 유명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교리가 여기서 이제 인정이 됐죠.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AD 700년경부터는 교황의 발에다가 키스하는 예배 의식을 이제 시행합니다. AD 709년에. 자, 키스는 뭐냐면 성경에 입맞춤이 있죠. 입맞춤. 입맞춤은 경배의 상징입니다. 즉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교황한테 경배를 하는 뜻이에요. 예. 이거를 시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프랑크 왕 페팽 3세가 다음 페이지요. AD 750년에는 어떤 짓을 벌이냐. 교황한테 세속 정치 권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정치 권세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D 786년에는 예배 보조기구에서 이제 경배 대상이 십자가, 형상들, 유물들까지도 이제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누구의 옷이다, 막 누구의 유품이다, 막 이런 것까지 다 경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괄호 5번. AD 800년경에는 그럼 뭘 시행했냐? 소금과 기름을 섞은 물에다가 사제가 축성을 해서 성수로 만드는 의식이다 이거죠. 무슨 뭐 마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교황이 막 이렇게 막 축복 기도하고 이러면은 이 물이 성스러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북아프리카 검은 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AD 850년에. 자, 그것을 가르치고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 998년경에는요, 금요일날 금식하는 바로 이 의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금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왜 그러냐? 금요일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요일도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금요일날 금식을 해야 된다. 특히 사순절 금식 준수가 또 여기서 유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도 막 사순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유래된지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 이교도에 착안해서 만든 걸 갖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들이 하고 있는 의식을 대다수는 카톨릭에서 유래한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6번. 그럼 AD 1000년경에는 마침내 뭐가 정착되냐? 미사 참여 의무화가 정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로써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사탄의 종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을 숭배하고 평신도를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 구조를 완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평신도 성직자 딱 구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7번에 이세벨이 가르친 교리는 퍼가모 교회 시대 발람의 교리와 같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두아티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발람의 교리, 즉 바알 숭배를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용납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예언인지 아시겠죠. 예.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인데 딱 몇백 년 뒤에 정확하게 이런 예언대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로마 카톨릭이 나오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황폐화시킬 거라고 다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세벨은 큰 창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래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정착이 되고 확장되는 시기로
특징 지어진다는 얘기죠. 예. 특히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특히 카톨릭은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미치게 되면서요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카톨릭 교회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이 카톨릭이 지배하는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지금 마치 이 시대가 왕국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제가 기재해 놓은 대로 교회 이꼴 왕국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죠? 여기에 기독교, 카톨릭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기독교는 정상적 왕국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왕국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일반 그 교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세상 역사나 카톨릭 계열에 있는 그런 역사가들은요, 이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야, 세상이 이교도로 가득 찼는데, 카톨릭에 의해서 세상이 기독교화됐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열거하고 설명드린 이런 의식이 성경에 착안한 의식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역사, 친카톨릭 계열의 그런 신학대학 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완전히 왜곡된 거죠. 예. 카톨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독교계는 정상적 왕국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바로 이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천국이 위조된 신비 형태로 나타난 것이란 얘기예요. 예. 자, 한번 우리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자,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을 경륜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책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것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전개는 철저하게 왕국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2장에 보면은 그 왕국 백성이 왕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하니까 천국이 그때 세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천국이 연기가 돼버립니다. 그럼 천국이 연기되고 나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이 지상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정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기형아 같은 천국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13장에 얘기하는 천국의 신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천국의 신비들을 이렇게 딱 볼 때는 단순하게 이게 정상적인 천국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신비 형태 천국. 바로 진짜 천국이 아닌 위조된 모방 천국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경륜적으로 무슨 시대예요, 지금이? 교회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은 지금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교회 시대는 왕국이 아닌데도 마치 지상에 왕국처럼 가장된 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 예. 기독교계가 영어로 뭐예요? 크리스찬 돔입니다. 돔. 그 돔이 킹덤의 줄임말이죠. 킹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계란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천국이 세워졌었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거부함으로써 연기가 되고 그 대신 지상에는 신비로운 형태의 위조 천국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게 거기 13장 31절부터 32절 보세요. 자, 거기 13장 31절 32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나오죠.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어때요? 가장 커지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뭐가 된대요? 나무가 되면 뭐가 와서 깃들인데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나고 하시더라 말씀하죠. 예.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밭이란 건 뭐냐면 세상을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곡식과 독보리 비유를 보면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리 세상에 뿌려졌는데 원래 겨자씨는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한 푸석이 요만하게만 자라야 돼요. 근데 겨자씨가 어디까지 자란 거예요? 나무까지 자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죠.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바로 기독교계가 기형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기독교계 안에 누가 와서 깃든대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죠. 성경에서 새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악령들, 마귀들을 가리키죠. 네. 예수님이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씨가 길가에 뿌려질 때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마귀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게 공중의 새들도 악령들이에요. 네. 자, 바로 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집단이 로마 카톨릭과 그 외 개신교회라는 거죠. 거기에 깃들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세력이 악령들이에요. 예. 자, 이런 신비의 진리를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독교계 확장을 예고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리하여 이 시대에는 카톨릭의 세력이 견고하게 갖춰지고 카톨릭 문화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예언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요매 교회가 세상을 가득 채웠네. 아이고 천국이 왔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복음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펼쳐졌다는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력을 형성하니까 마치 그게 곧 왕국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 4번 보세요. 또 제가 밑줄을 쳐놨죠. 특히 이 시대에는 카톨릭이 교회로 자처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국가의 권력과 불이한 결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퍼가모 교회 때도 어땠어요? 교회가 세상과 결혼했죠. 두아티라 교회는 아예 카톨릭이 세상과 완전히 유착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때요? 그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정부의 권세를 빌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 목적이 뭡니까? 왜 기독교를 인정해요? 단합입니다. 단합. 자기가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교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말고 단합.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카톨릭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관점이 뭐냐면 단합입니다. 단합. 그럼 이게 어디 안에서 단합일까요? 성경 안에서 단합일까요? 아니에요. 카톨릭 안에서 단합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 기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항상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는 뭐냐? 모든 종교들이 다 어디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권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들만 장악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세상 나라의 정부들까지 관여하고 그 세상 정부의 권세까지 로마 카톨릭은 늘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라고 하면서 어떤 거예요? 종교의 권세와 세상 권세, 정치 권세까지 다 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 어떻게 하냐? 각 나라마다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대사들. 대사를 파견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이 어때요? 국가 정부로 지금 행세하고 있죠.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바티칸이 가장 작은 나라예요. 나라입니다. 바티칸은.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사들을 파견하는 거죠. 예. 바로 권력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카톨릭 행보 자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완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로마 교황들은 이 황제들로부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적 수완을 엄청나게 발휘를 해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이때 카톨릭에 상당히 헌신적이었던 왕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샤를마뉴입니다. 여러분이 이 인물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 세속사나 친카톨릭 이 교회사에서는 샤를마뉴를 굉장히 높게 쳐요. 이 황제를. 근데 이 황제는 뭐냐면 그냥 카톨릭 교황에게 아부 떨고 그냥 카톨릭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 보시죠. 자, 여러분이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다니엘 2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이 이방 왕국의 역사를 잠깐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죠. 바로 신상이 나왔죠. 형상. 그 형상에서 철로 된 다리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로마를 철로 된 다리로 상징적으로 알려줬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다리는 몇 개예요? 2다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로마 제국이 2개로 분열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된 다리인데 다리는 하나가 아니라 2개니까 철로 상징되는 로마는 2다리. 로마가 결국 동서로 갈린다는 얘기죠. 예. 동로마, 서로마. 제가 지도는 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러분이 이거 그냥 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동로마는 오늘날 보면 이제 거기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 비잔틴 제국을 가리키고 서로마는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이탈리아부터 시작한 그 유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냐면 여러분 콘스탄틴 아까 얘기했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콘스탄틴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가 나라 수도를 옮겨요. 그 로마에 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걸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동로마 그게 수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황제가 원래 교회 우두머리였잖아요. 당시 서로마의 교회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황제가 옆에 있는데 이 황제가 동쪽으로 가버리고 여기다가 자기가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로마 쪽 입장에서는 지금 황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AD 395년 지나고 나서 그 테오도시스 황제 죽고 난 다음에는 아예 딱 로마가 분열이 됩니다. 아예 딱 갈라져요. 그전에는 갈라지지 않고 그냥 황제만 갔거든요. 그런데 395년 지나고 나서는 로마가 동서로 갈립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동로마에 이제는 교회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리스 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여기는 이제 로마 교회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 권세를 같이 끼고 있어야 자기 위세가 유지가 되고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보면은 황제는 일로 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르만족이 이 서로마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AD 한 5세기 후반에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아예 멸망해버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잖아요. 자, 무너졌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 여기 교회 있잖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게르만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는데. 자, 바로 이때 교회에 우두머리인 황제, 즉 교황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나라는 망했지만 로마 교회만큼은 건들지 않고 오히려 게르만족을 로마 교회가 포섭을 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받고 카톨릭 교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이 교황은 아주 정치적 수완을 발휘를 잘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로마는 망했잖아요. 이제 여러 왕국들로 막 갈려요. 그래서 뭐 프랑크 왕국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리는데, 자, 이 유럽에 서로 갈려있는 이 왕국을 갖다가 나중에 누가 거기를 서서히 장악을 하냐? 샤를마뉴라는 이 대제가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나 여기 일부만 빼고는 싹 다 서유럽을 장악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카톨릭 교황한테 아첨도 떨고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사람은 카톨릭이 얼마나 헌신이냐면 자기가 유럽 나라를 정복을 하죠. 거기다가 그 나라에다 카톨릭 교회를 막 세워줘. 네. 교황 입장에서 이거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아유, 이거 이쁜 놈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샤를마뉴를 로마 이 교황이, 너는 지금 서로마 망했다 그랬죠. 서로마는 망했지만 네가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을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부활시켜서 너가 이제 진정한 이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샤를마뉴를 통해서 이게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지어준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신성이 뭐냐? 홀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마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서로마는 망했지만 너가 다시 유럽, 그 옛날 서로마의 그런 영토를 더 회복을 했으니 이제 너를 중심으로 다시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칭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샤를마뉴를 교황이 황제로 등극을 시킵니다. 네. 아주 좋은 거죠. 그냥 아주 교황한테 아첨 떨고, 아이고 교황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교황은 정치적 수완을 막 계속 발휘해가면서, 이 사실은 정부가 없으면 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운 건데 로마 교회는 오히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여러 이 주변 나라의 황제나 왕들이 알아서 교황한테 기는 거예요. 그럼 교황은 딱 그 뒤에서 어떤 거예요? 이들을 조종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 제일 조종하기 좋은 게 바로 샤를마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샤를마뉴는 아주 카톨릭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샤를마뉴를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발전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나중에 그 지리상 보면 바로 독일 쪽이에요. 그쪽에. 네. 그쪽에 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칭한 것도 뭐냐면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즉 뭐냐? 서로마는 사라졌지만 로마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은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의 로마 제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하고 싶은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때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 있죠, 독재자. 그 독재자가 왜 전쟁을 일으켰냐? 자기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옛날 로마 제국의 영화를 재현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까지 다 변한 게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화를 재현하겠다가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예.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세워졌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교황을 비호해 주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막 좋은 장소도 지어주고, 막 교황한테 알아서 돈, 뭐 재산도 갖다 바치고, 또 이 로마 교회가 속한 나라 있죠. 이 나라에서는 로마 교회한테는 아예 그 세금도 받지 않고 이렇게 비호를 해준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로마 교회, 카톨릭이 계속 오히려 우위를 점해가고 세력을 확장해가는 게 바로 두아티라 교회 시대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권세를 등에 업어서 결국 뭐하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딱 뒤에서 이자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조종해서. 야, 우리 카톨릭에 저렇게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다? 저렇게 유아세례 거부하고 저렇게 받는 애들. 쟤네 이단이고 분열주의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죠. 알아서 해. 이제 알아서 싹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바로 이번에 카톨릭에 상당히 헌신적이었던 왕이 있었다. 바로 샤를마뉴다 이거죠. 샤를마뉴 대제. 로마 교황은 그에게 서로마 황제의 직위를 수여해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마는 이미 망했는데, 그러니까 교황이 임의로 너가 이제 서로마를 다시 부활시킨 진정한 황제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샤를마뉴는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보세요. 당시 영국,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남부를 제외한 서유럽 전체를 손에 넣은 거예요. 자,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서로마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됐거든요. 그걸 샤를마뉴가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어때요? 샤를마뉴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죠. 아, 대단히 훌륭한 왕이다. 분열된 유럽을 통합했다. 이렇게 세상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나 샤를마뉴는 어떤 인간이었냐? 후천년주의적 왕국 건설자예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카톨릭의 확장을 위해서 싸운 정복왕이고 전쟁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 싸운 이유가 뭐냐? 카톨릭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점령해서 카톨릭 세력에 놓겠다. 그래서 점령하면 카톨릭 교회 세워주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래서 AD 800년 크리스마스 날, 다 그것도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에 샤를마뉴 황제 대관식이 열린 거예요. 아, 교황이 너 황제로 임명하노라. 다 이렇게 세운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이후부터 해서요, 사대교회 시대만 해도 웬만한 유럽의 황제들은 카톨릭 교황한테 발발 기여해야 됩니다. 왜냐? 교황이 임명해야 진정한 황제로 승인받는 거예요. 황제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하냐? 황제가 파문해버립니다. 너 파문. 그거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파문 나가면 쫓겨난 거잖아요? 곧 구원을 잃어버린 거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교황은 그거를 딱 권세를 잡는 빌미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대교회 때는 교황의 권세 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거죠. 막 황제가 막 발발 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그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한풀 꺾이는 게 뭐냐? 흑사병 이후부터는 완전히 꺾이는 거죠. 이 교황도 별 볼일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샤를마뉴가 다스리는 왕국은 옛 소로마 제국이 부활했다는 의미를 담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결국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역시도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냐? 카톨릭의 헌신적인 왕이 정복을 잘하네? 카톨릭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네? 야, 세상이 카톨릭으로 중심이 되네? 천국이다. 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퍼가모 교회 시대 배웠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성의 요지가 뭐였냐면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왕국이 실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야, 세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 외에도 이제 카톨릭의 아첨을 하고 잘 보이게 한 왕들이 막 등장합니다. 클로비스 왕은 자기가 카톨릭으로 아예 개종을 해버려요. 예. 또 피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쟁에서 탈환을 한 북이탈리아 땅이 있죠. 이거를 교황한테 돌려준 다음에 이거를 교황용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로마 있잖아요. 이탈리아. 바로 그 땅을 이제 로마가 카톨릭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유럽의 소위 제후란 자들이 교황한테 이게 아첨을 떨고 이렇게 바치고 결국 교황의 위세는 기세등등해지는 거죠. 예. 그걸 뭐냐면 카톨릭의 세력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온 말씀 보면 두아티라 교회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렇죠? 카톨릭이 세상을 거의 장악해가고 암흑 시대가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도 역시 활동을 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두아티라 시대의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널리 퍼졌던 집단이 누구라고요? 폴리시안. 자, 퍼가모 시대는 도나티스트였어요. 그렇죠? 두아티라는 여러분이 폴리시안이 가장 성경되는 사람들로서 활동한 집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폴리시안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이 폴리시아니아 이름이 붙인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설이 뭐냐면
AD 260년경에 안티옥 주교였던 사모사타의 폴이란 사람에게서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폴리시안이 뭐냐면 폴이 바울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폴. 그러니까 이 260년경 안티옥 주교 이름이 폴이니까 이 폴의 이름을 따와서 이렇게 집단이 형성된 거다. 이런 썰이 있고, 그게 아니면 뭐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교리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따서 폴리시안이라고 불렸다.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정확한지는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근거로 추정해 보면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 폴리시안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거기서 가르친 교리를 실행했기 때문에. 예. 자, 이 집단은 AD 7세기에 활약했던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황제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구령하는 어떤 전도자가 당시 콘스탄틴에게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필사본을 하나 건네주었다 그래요. 물론 이 필사본은 시리아의 비잔틴 계열 필사본, 즉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보고 진리에 눈 떠서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폴리시안이 형성됐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폴리시안은 우리와 같은 성경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바른 성경을 이 사람이 전수받고 그대로 가르쳤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바른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콘스탄틴이 AD 657년경에 장기간에 걸친 순회 전도여행에 들어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으로까지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래요. 자, 우린 여기서 뭘 엿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복음 전하죠. 이거는 결국 뭐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든 환영을 받지 못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다니는 거죠. 예.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이 사람은 기존 교회들과 화목한 관계를 갖지 못한 거예요. 왜요?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 이렇게 복음 전파 못하죠. 예. 그냥 제도 안에 묶여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기성교회인 동방교회, 서방교회랑은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래서 카톨릭은 폴리시안을 뭐라고 불렀다고 나와요? 아세팔리라고 부릅니다. 아세팔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여러분 볼 때 이게 뭐 이 사람들이 괴물이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아세팔리라는 이름 왜 폴리시안에게 붙여졌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장악했던 시대에서는 교회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인정해야 돼요? 교황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풍토였어요. 그런데 폴리시안들은 그렇게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무슨 교황이야?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매도한 거예요? 니들은 머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곧 니들은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다? 아세팔리라는 거예요. 아세팔리. 니들은 아세팔리야.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괄호 5번 보세요. 자, 라투렛이라는 교회 사가가 기독교 확장의 역사에서요, 이 폴리시안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보면 폴리시안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여러분 간파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제가 밑줄 친 것만 볼게요. 폴리시안들은 보세요. 신약의 모든 교리들을 어떻게 했대요?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가 어디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했대요? 신약에 기초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성경 대림의 교회 다 뭡니까? 신약 성경의 기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성인 침례를 받는 사람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수도원 제도를 혐오했다는 거죠. 자, 성인 침례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침례 교도들이죠. 그렇죠. 도나티스도 그랬고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예요?
성인에게 침례를 준다는 얘기는 유아에게 침례 준 걸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카톨릭이 어린아이에게 물 뿌린 거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침례받는다. 바로 이거를 폴리시안들이 인정했다는 얘기는 재침례 교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들은 또한 성인들의 중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자, 아까 우리 카톨릭이 계속 어땠어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거 교리 가르쳤잖아요.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상들, 십자가, 성물, 향, 촛불 모두 거부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특징만 보면 어때요? 폴리시안들은 완전히 반카톨릭이죠. 반카톨릭. 카톨릭이 한 모든 걸 싸그리 다 부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카톨릭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너희 같은 인간들은 아세팔리, 머리가 없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교회 문헌 백과사전을 보면 자, 이 폴리시안들을 이렇게 논평을 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들과 의식들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카톨릭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교리를 실행하죠. 폴리시안들은 그걸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사도교회의 교리와 믿음의 실행을 회복하려고 갈망했던 사람들이다. 사도교회, 바로 사도들의 그런 믿음을 계승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폴리시안들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7번 보세요. 폴리시안들은 철저히 반카톨릭 신앙을 지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계급에 반대하는 복음주의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기성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널리 먼 지역까지 계속 이동하고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이다 그랬죠. 주님은 그분의 복음이 어떻게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움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먼 지역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들을 구령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잠깐만 여기 볼게요. 자, 이 카톨릭이 폴리시안들을 뭐라고 조롱하면서 공격을 했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자, 카톨릭이 폴리시안들을 아까 막 아세팔리라고 불렀잖아요. 머리 없는 사람들이라 불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세팔리 이렇게 놀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들을 일반 세상에서는 카톨릭이 이들을 뭐라고 매도했냐면 많이 교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교도들이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교도라는 게 뭐냐면 이 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좀 이교도적인 어떤 의식을 이렇게 교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르친 게 뭐냐면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이원론. 즉 이원론이 뭐냐면 태초에 이 만물이 시작될 때 딱 뭐가 있었냐면 선과 악이 공존해 있었다. 근데 이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뭐냐?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이제 만이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에서 당시에 만이교도들로 이렇게 매도한 게 뭐냐면 만이교도는 딱 선과 악을 가르치잖아요. 딱 두 개를 나눠서 가르치죠. 그래서 이원론 딱 우리도 어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의, 선과 악 딱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중간지대를 허용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니들이나 만이교들이랑 사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딱 선과 악 딱 이렇게 대립으로만 이렇게 보고 사실 어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과 악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어떤 거예요? 니들 가만 보니까 마니교랑 똑같이 선과학을 얘기하네? 그래서 니들은 뭐다? 마니교도들, 쟤들 이교도들이야. 카톨릭이 교활하게 우리를 그렇게 매도해버린 거예요. 폴리시안들은. 그러면 이 내막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이거 이교도들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니교도들 자체는 잘못됐어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 선과학이 영원전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죠. 원래 영원전부터는 하나님만 계신 거고 악이라는 거는 이제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사탄이 되면서 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부터 선과 악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니교도의 말은 100%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뭘 인정하냐? 선과 악의 구도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 맞잖아요. 예. 그리고 마귀도 어때요? 마귀 나름대로 지상에 자기의 왕국과 자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톨릭은 그걸 인정 안 하거든요. 예. 세상을 딱 선과 악으로 딱 자를 수 없고 어떻게 악의 세력들이 뭐가 무슨 왕국이 있고 이러냐? 그래서 뭐예요? 마니교도들처럼 이원론자들, 성경 되는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니들도 이원론자들. 왜?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하니까 니들은 딱 잘라서 하나님 마귀 딱 이원론자. 고로 니들은 마니교도들. 이렇게 매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경 되는 사람들을 카톨릭은 뭐라고 조롱한 거예요? 마니교도.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마니교도는 이교도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마치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어떤 종파로 딱 이렇게 매도시켜서 일반 사람들이 그 우리의 실체를 모르게 하듯이 똑같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니교도들이 추구한 자체는 옳은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 이들이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해서 불렀다.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폴리시안들이 박해를 받은 그 대표적인 예가 테오도라 여자 이제 어떻게 보면 왕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어린 아들을 대신에 섭정을 한 기간이 있어요. 이때 이 여자가 야만적인 박해를 행해서 10만 명의 폴리시안들이 그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여자는 이제 성상을 숭배하는 자인데 남편은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는데 자기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면 보통 엄마가 섭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때가 돼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당시에 성상 숭배를 딱 복원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를 우리 폴리시안들은 안 하잖아요. 이거에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쟤들 다 싹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폴리시안들 1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폴리시안들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했고 재산과 토지를 다 몰수해버린 것이.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를 견제하려고 딱 이 어머니를 수도원에 가둬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됐지만 어쨌든 이 박해 규모는 어마어마한 걸로 전해지죠. 물론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답은 못해도 어쨌든 이 기록에 근거해 본다면 폴리시안들이 그때 잔인한 박해를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괄호 9번 보세요. 심한 박해를 받게 된 폴리시안들이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했냐? 불가리아와 발칸 지역의 산악지대로 이주해 버립니다. 자, 그곳에서 이탈리아 북부와 유고슬라비아로 가서 바로 누구를 거기서 낳게요? 왈덴스, 알비겐스를 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사대교회 시대에 성경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도나티스들도 어떻게든 이주했죠? 그래서 이제는 폴리시안들이 있죠? 폴리시안들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뭐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또 이렇게 불가리아 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불가리안 또 여기서 이제 알비겐스, 왈덴스 이런 후예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성경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암흑시대에 성경되는 사람들의 본거지가 주로 어디냐면 이탈리아 북부입니다. 파테린과 왈덴스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입니다. 프랑스 남부가
보도, 알비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거기 3번을 보세요. 맨 밑에 쭉 내려와 3번. 유럽에 있어서 당시 성경 대ре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추 지역이 어디예요? 폴란드 남쪽, 독일 남쪽, 이탈리아 북부, 남부 프랑스. 바로 여기가 어디냐? 알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흑시대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피하고 이주하고 할 때마다 항상 어디를 주로 많이 넘어요? 알프스를 넘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거지가 바로 이 근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남부에 바로 사대교회 시대에 그 유명한 왈덴스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폴리시안들이 바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 보시면 우리 사대교회 시대 성경 대ре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전 시대인 두아티라 교회 시대 명칭들과 함께 다양한 명칭들로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왈덴시안들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사대교회 때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도파, 형제회, 보고마일, 알비겐스, 카타리, 헬리시안, 불가리안, 페트로브루시안, 베렌게리안, 아놀디스트 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 대ре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근데 이런 이름을 누가 붙인 거냐? 카톨릭이 붙인 거예요. 왜냐? 카톨릭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런 집단으로 보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 아까 봤지만 마니교도라고 폴리시안들한테 매도해버린 거예요. 마니교도. 예. 자, 그런 여러분 이제 내막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4번. 주님께서는 두아티라 교회를 향해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으로 다스릴 통치권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두아티라 시대 성경 대ре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폴리시안들, 바로 이 약속에 적용을 받겠죠. 그렇죠.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고 신실하게 지켰던 바로 성도들이란 얘기죠. 자,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유지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임하고 어떤 박해가 와도 이 폴리시안들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진리, 이 신앙을 여러분은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간수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